지난주 우리 말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될 거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이 결박되는 이 예언, 이 예언을 한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 예언,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걸 보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히겠구나 하는 분명한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뭘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 모금한 거 상당수 그 액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 교회와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갑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갔고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알고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가 일행이죠. 누가, 이 글을 쓰는 누가, 바울과 누가 그리고 그 일행이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3인방 지도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인데 이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딴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지금 현재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가 책임을 지고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에 들어가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장로들도 거기 다 있더라.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3차 전도 여행 했잖아요.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하고 와서 보고했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 그동안에 있었던 일, 이걸 낱낱이 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보고 속에 지금 이 모든 선교의 주체 하신 분은,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죠. 선교사들이 굉장히 선교 사역을 크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역자들은 자기가 뭘 다 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 보고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그동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상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이런 일을 했구나 저런 일을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하실 때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오는 선교 보고가 있고, 어떤 보고는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그 똑같은 동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들을 때는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요. 아마도 선교사님이 저 현장에서는 저렇게 힘들게 했겠구나, 또 저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저런 기쁨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지는 않아도,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되지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 선교지에 대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보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낱낱이 그리고 상세하게 자기가 받은 감동까지 다 전달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이 야고보와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다 듣고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감동받은 것은 아마 뒷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여러 유대인들,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뭐 이런 걸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이 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0절 그 뒤에 보면 바울들어 이르되,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 형제여,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자,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왔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다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별로 그럴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선교 보고를 듣고 마음의 감동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하나 생겼다. 네가 들어와서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게 뭐냐? 네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물론 이제 2차까지 다 포함되겠죠.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네가 가르친 가르침이 문제가 생겼다. 이제 가르침이 뭐냐? 여기 말 그대로 옮기면 모세를 배반하게 하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즉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2차, 3차 선교 여행지에 있었던 그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전달이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벌써 소문이 다 이제 퍼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소문들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 사상 그리고 그 모세가 준 율법, 그 율법을 정말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이거 다 끊어라 라고 얘기했다 하니까 이건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믿는데 뭔가 지금 모세를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할례도 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 관습을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이런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도 바울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혼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까? 이 지도자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너도 함께 결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례란 것이 뭐냐 하면 서원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내가 나시린이 금하는 거 세 가지 아시죠? 예. 첫째는 뭘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둘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서원식을 일종의 서원식을 행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것이 결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을 서원하기 전과 서원이 다 끝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결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결례식을 행할 때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주로 그 마지막에 그 7일 동안 결례를 할 때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 세 가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는 어린 암양을 한 마리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화목 제물에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를 깎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어쨌든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계속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례가 끝나게 되면 나시린으로서 5년간 약속한 5년간 끝났으면 이제 이때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지금 결례를 행해야 될 시기가 왔고 또 이걸 성전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결례 마지막 날짜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걸 행할 때 여기 덤으로 네 사람이 있다. 또 서원한 네 사람이 여기 있는데 네가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도 머리 깎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해야 될 모든 비용,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도 네가 다 내라.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결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소문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 율법 완전히 안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키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걸 이제 노린 거죠.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줘라.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뭐 모세를 배반하라, 뭐 이유 없이 할례를 그만두라, 뭐 그렇게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죠. 뭐 할례든지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 공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게 구원받는 가장 필수 요건인데 여기에 할례를 더했단 말입니다. 요게 구원의 조건으로 공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할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거는 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우리가 그 성취되는 부분들은 이미 성취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기 때문에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 비행기를 실제로 타 봐놓고는 비행기 모형을 갖고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모형을 볼 때는 실제를 못 봤을 때는 모형이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모형을 보다가 실제가 왔습니다. 실제 비행기를 봤고 실제 비행기를 탔으면 이제는 이 모형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보고 타봤고 누리고 있는 그 비행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린 양의 구약의 어린 양은 무수하게 죽어 나갔지만 사실 어린 양이 우리 피를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할례를 덧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달될 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들이 앞뒤 다 빼버리고 그냥 할례 받지 말라 했다, 율법 지키지 말라 했다, 모세를 배반하라 했다, 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다 이런 식으로 앞뒤 잘라내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야고보와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을 한번 풀어주라, 오해를 한번 풀어주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한번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네 가지를 왜 했다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요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어서 율법을 따라 살았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다 요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너무 자유롭게 가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가고요. 예수 믿는데도 율법주의로 가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좀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한번 타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네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자유다. 근데 요 네 가지는 좀 지켜주라. 왜? 이것까지 안 지켜주면 유대인들이 시험 든다. 그래서 이것 좀 지켜주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이것 좀 지켜주자. 우상의 제물 안 된다. 피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거 안 된다. 음행 안 된다. 이 네 가지는 좀 지켜주라. 나머지는 자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제 결례 기간 다 됐다는 것을 지금 신고를 하지요. 이 네 사람 그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결례 다 행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지도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 그 비용들을 다 내주게 됩니다. 예. 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사실은 그 가족도 하나가 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는 거의 부모 생각을 따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만 하나 되면 자녀가 하나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가 커서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분명히 내 자녀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 먹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성인이라. 그럼 자기 의견을 내놓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엄마 아빠하고 안 맞으면 이제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율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가장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뭐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영이 문제로 제가 한두 개 부딪히면서 얘가 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딸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충분히 물어보고 자기 생각 들어보고 그리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의논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충분히 의논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부모 노릇하기가 참 피곤하더라고요. 애가 아니구나. 그 생각하는 순간 참 피곤하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왔는데요. 더더군다나 교회가 지금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가정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 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교회 공동체로 계속 세워가야 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있는데 똑같이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뭔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뭘 하면 좀 안 맞아. 저 사람하고 하면 좀 피곤해. 뭐 이런 고백들이 이제 나오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 가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3차 선교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좀 간단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간증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증을 나눈다. 간증이란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을 나누는 것. 공교회 앞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선교 보고인데 듣고 보니까 그것이 간증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2차, 3차 선교여행, 이제 지금은 3차 선교여행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쪽에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곳마다 쫓겨가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가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기도할 장소도 찾고 사람도 찾고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계속 찾고 다니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확장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헌금을 받죠. 예루살렘 본부교회가 어려울 때에 너희 헌금 좀 해라, 좀 도와주라 했더니 그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헌금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거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 파워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회가 이만큼 힘있게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수고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 전거를 통해서 결국은 각 지역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보고를 듣고 있는데 진짜 뭐 되게 저는 뭐 있는 그대로 갖고 이 표현만 갖고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뭐 지난번에 그 정직한 중보기도 동영상 하나만 봐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는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안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몇 년 동안이나 한 선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여기 보니까 낱낱이 다 구했다 하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진짜 계속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오는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한 선교는 인간적인 선교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감동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만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감동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 보고 우리 안에 감동을 느낀 것처럼 그 이상의 감동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간증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령 구역 식구가 한 6명이다. 그럼 구역 식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한 사람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만 듣게 돼요. 그것도 은혜죠. 근데 만약에 6사람이 다 한 주간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하신 일들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내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전체 다 끝나고 나면 6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일들,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은혜가 6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뭐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큰 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목사 한 사람의 그런 설교를 듣게 되지만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갖고 나눌 때는 곱하기 6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6명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이렇게 은혜가 6배가 되었다. 서로 겪은 일이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들은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마지막에 우리 안에 뭐가 남게 되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저 집사님 안에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아, 우리는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간증은 다른데,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나누는 거 단지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배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이거는 꼭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역에서도 꼭 나누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전 교인에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은혜 받고 감동 누리지 말고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해는 풀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해가 일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전체의 가르침을 직접 듣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이제 각자 자기의 그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객관적으로 못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선입견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료가 불충분할 때, 정확하지 않을 때죠. 우리 이번 선교를 통해서 거짓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생각들, 이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에 저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을 다 모르잖아요. 내 속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오해를 당하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일단 화가 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참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꼭 예를 들어서 심지어 집사님이 나를 오해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뭔가,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집사님한테 오해를 받고 있으면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뭔가. 첫째는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떳떳한데 뭐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오해하는 사람 마음이고 나는 떳떳하니까 관계없어 라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자기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관계는 깨지게 돼요.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쩌든지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집사님이
나한테 오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오해했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오해인 거,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오해를 받는 쪽에서 그런 상대방을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오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키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계속 그 강공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데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풀어야 되죠. 자료가 불충분하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자료를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도 부부 관계에서, 집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어떤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집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나 나한테 다시 돌려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이 중에서 이렇게 앞뒤 다 끊어내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도 그렇고 저한테 오해한 사람도 그렇고 서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안 전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믿든지 말든지 난 떳떳해 하고 그냥 갔으면, 본인은 어쩔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여기 보니까 몇만 명이요? 수만 명. 아까 몇 절에 있었어요? 20절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수만 명이 있었다. 이 수만 명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피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해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세워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때로는 여기 1번이라면 필요한 것은 대가 지불입니다. 뭘 잘못해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수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들 중에서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 중에 열심히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섬겼는데 뒤에서 욕으로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욕으로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학교 뭐 1, 2, 3학년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하다고 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어리거든요. 청년들도 열심히 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또 판단 미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교사지만 아직 어리다는 거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 봐주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말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교사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교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찾아와서 막 이제 뭐라고 합니다. 아무개 교사는 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좀 이제 안타까워요. 예. 이제 자기 자녀가 나중에 커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교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나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교사지만 불러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는 합니다만 막 그걸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막 정죄하듯이 어떻게 교사가 저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죠. 사실 교사들은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교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네가 이해해라. 네가 이해해라. 어차피 이 교사의 길도 목회자의 길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도 억울하게 많이 당하셨다. 너 이거 그만두고 그냥 너도 편안하게 평신도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성장이 없다.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하면서 진짜 점점 더 완벽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교 1, 2학년 때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좀 말이 약간 이렇게 거친 애가 있었어요. 마음은 안 그래요. 걔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좀 말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잘못한지 알고 이제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내 교사를 안 했으면 이 욕도 안 얻어먹었을 건데 괜히 해가지고 내가 교사가 어떻게 그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얘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어쨌든 교사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고쳐야 된다. 근데 이해는 한다. 나 조심을 해라.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성숙함을 겪게 됩니다. 걔가 평생 교사를 안 했으면 아마 걔는 계속 그 수준으로 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교사를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학부모들한테 막 컴플레인도 듣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스트레스도 받지만 진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너한테 양들을 맡기셨다. 그러니 너는 참고 이겨내야 된다. 이게 작은 목회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그걸 이겨낼 때에 힘들지만 걔들은 성숙해지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 성숙함이 있을 때 걔네들은 양보하게 됩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용을 해주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의 그 서원한 사람들 경비 다 대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는데 나 그거 아니다는 거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진짜 내가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는 과정에서는요, 억울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물질, 시간, 에너지 낭비될 때가 있습니다. 예. 제일 속편한 사람들이 그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오해 안 받고 누가 오해하면 그냥 탁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니까 어렵지만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양보와 수용을 할 정도로 성숙해지게 되고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이걸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되죠.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형제가 있는 그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형이 참아야 돼요. 형이 참는 것이 맞습니다. 왜? 형이 성숙하니까. 동생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같은 교인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참는 것이 맞습니다. 참아주고 수용하고 양보할 때에 교회는 하나로 세워져 가지요. 여러분이 구역에서 모이실 때도 조금 그런 그 약간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그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참으십시오. 참고 맞춰주시고 오해가 생기면 풀어주시고 그냥 뭐 나 안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풀어주십시오. 왜? 교회는 하나니까 우리 머리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로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된 교회, 하나된 지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데모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나하고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선을 긋기 시작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사실 웬만하면 부부싸움을 해도요 나중에 다 회복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들 간에 이런 갈등이 생겨도 이게 이제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지체들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되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 된다는 이 분명한 의식과 비전과 사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확실하게 있을 때만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샘물교회도 이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